창세기 7장 17절 말씀,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네. 자, 홍수로 인하여 해를 받은 이 종류가 5가지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즉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사람, 사람도 여기 생물로 분류를 해서 그래서 총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코로 호흡하는, 땅 위에서 코로 호흡하는 생물들은 다 죽었다. 왜? 홍수로 인하여. 홍수는 큰 물이 홍수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는 이 5가지 종류가 코로 숨 쉬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물로 심판하는 것을 하나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로 심판. 물은 물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숨을 안 쉬면 죽고, 땅 위에 있는 짐승이나 육축이나, 짐승은 야생동물이고 육축은 가축입니다. 또 땅에 기는 것도 숨을 쉬고 살기 때문에 이것 다 죽고, 또 사람도, 사람 중에서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다. 자, 사람 중에서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과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 여기서 갈립니다. 홍수 속에 숨을 쉬지 못하여, 기식하지 못하여 죽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숨을 쉬고, 들어가지 못한 자는 아무도 기식할 수 없어서 숨이 막혀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물로 심판합니까? 불로 심판합니까? 불로 심판한다 했습니다. 불은 숨 문제가 아니요, 그냥 다 타서 죽는 겁니다. 타서. 그래서 여기에 생물 중에 죽지 않는 것도 있다. 홍수의 해를 받지 않는 것도 있다. 무엇이겠습니까?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홍수의 해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수고도 없어도 물 속에 그 물고기는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 나머지는 물 속에 들어간 물고기 외에 나머지는 방주에 들어가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의 또 형식 계시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심신은 수고해서 믿고 행해야 되는데, 즉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일을 해야 살고, 우리의 영은 이런 수고 안 해도
심판에서 면함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이요. 그래서 많은 여기에 죽는 종류 중에서도 유일하게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죽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의 영의 기본군을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수고를 해야 되는데 수고 안 해도 하나님이 모든 숨 쉬는 것에서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는 숨을 안 쉬고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숨을 쉬는 시도 물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이 창조를 한 겁니다.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물의 해를 받지 않도록 물 속에서 그 아가미로 물에서 산소를 추출해서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산소를 흡수해서 거기서 숨을 쉰다. 그러니까 물의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물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숨을 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런 구조가 된 것이 물고기요. 우리 영은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부터 범죄할 수가 없도록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했습니다. 스스로 범죄할 수 없는 것이 영이요. 근데 왜 영이 죽었느냐? 심신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영은 책임으로 죽었지 영 자체가 범죄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책임이라는 것은 영은 주격이고 심신은 소유격이기 때문에 책임적으로 죽었다. 그 책임도 죽음의 원인이 됩니다. 그만큼 이 속죄죄를 본다면 이게 여러 가지 누가 죄를 지었느냐, 제사장이 죄를 지었느냐, 또 그게 족장이 죄를 지었느냐, 또 그게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처벌을 합니다. 더 위에 올라갈수록 책임이 더 중하게 했고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이 그가 범죄할 수가 없도록 지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도록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느냐? 이건 책임이라는 이 도를 우리에게 또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의 소가 남의 집의 밭을 다 훼손했거나 그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거나 그런 경우는 소도 물론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소의 주인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소의 주인도 어떤 거는 종에 대해서는 변상만 해주면 되지만도 사람을 죽였으면 자기도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주인도. 그것을 우리의 또 하나의 도를 가르쳐서 영의 책임을 알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주인의 책임을 알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책임지다. 주인도 죽어야 된다. 죽임을 당한다. 그럴 때 자기가 그 죽임을 당할 때 자기의 돈으로 대신해서 내 죽임을 면할 수 있는 그 도도 하나님이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전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속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이라 속전이라.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은데도 소가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으면 그 주인이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죄를 안 지었는데도 영이 직접 죄를 안 지었는데도 심신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받을 때 그 소가 남의 사람을 이렇게 들이받아서 죽였단 말이야.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 이
이 도가 이 법칙으로서 자기도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긍휼을 베푼 것은 돈으로 갚을 수가 있다. 대신 내 목숨을 돈으로 대신할 수가 있다. 내 소유를 다 드리고 네가 대신한다면 그걸 이르면 속전제라. 속전이라. 속전하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대속은 주님이 대신 속전제로 바쳤습니다. 속전했습니다. 돈으로 대신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받아야 될 자가 죽임을 받지 않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생물도 다 죽임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에서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숨을 물속에서는 쉴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물고기요. 그래서 물고기는 태생적으로 물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홍수에 해서 면제를 받습니다. 홍수에 해서.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서 면제받는 것은 영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대적으로 이 영에 대해서 중생을 시켰으면 이제 다시는 해를 받지 않는 이 영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대속 이전에는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되지만도 예수님이 대속한 이후에는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이 다 대속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심신이 죄를 지어도 이전처럼 책임을 다시 죽음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자유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해서 기본구원이라. 기본구원이라. 죄를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신이 허격이 죄를 지어도 면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고기는 다 심판을 받지만 물고기 하나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의 기본 구원이 영의 구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하나도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으로 나누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이 기본 구원은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또 깨달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하며 날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영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늘 돼야 되고, 또 건설구원에 대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수고하면 그는 다 면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요 4가지 생물과 사람은 거기서는 다 죽음이라는 면함을 받았다. 죽음이라는 해를 받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 감사하며 이걸 사죄의 공로라 그럽니다. 사죄의 공로. 죄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죽음이 없는 겁니다. 방주 안에는 죄가 못 들어옵니다. 홍수가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니까 거기는 사망이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은 하나입니다. 죄가 있는 것은 사망이 있고 사망이 있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데 사망이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사망이 됩니다. 그 사망은 영원한 고통이요, 영원한 가난이요, 영원한 멸시라. 이게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물이 더욱 창이하여 19절입니다. 물이 더욱 창이하여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덮였다. 산들이 다 덮였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다 덮였다.
산이 조금이라도 산봉우리가 남아있으면 거기에 남아있는 그 기는 것들, 곤충들, 그런 것들 살 수가 있습니다. 산이 다 덮였다. 15규빗 위까지 덮였다. 그러니까 덮어서 산봉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기식하는 것들이 기식할 수 없도록 되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5가지 종류, 코로 기식하는 물고기 외의 5가지 종류는 다 죽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들어가는 수고를 함으로 인하여 죽음을 면했다. 주님의 대속, 방주는 주님의 대속을 원하시는데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함으로 이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면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첫째 구원을 구원이란 말은 것도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랍니다. 물속에 빠진 것을 건져줄 때 이걸 구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의 첫 번째는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뭐냐?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 위에 떠올랐고, 방주가 떠오릅니다. 그냥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점점 올라올수록, 환란이 커질수록 그 반대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는지만도, 그러나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점점 떠오릅니다.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높인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가 애굽 땅에서 거기서 종으로 살고 말할 수 없는 감옥생활, 말할 수 없는 그 종생활,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떠오르게 했습니다. 떠오르게. 환란이라는 그 외부의 그 환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그 환란 당하면 다 죽게 되는데 요셉은 점점 떠올라서 총리가 된 겁니다. 총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모시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끝까지 사니까 그 감옥 환란에서, 그 모든 가정 환란에서, 또 그 모든 종의 종살이하는 그 환란에서 오히려 점점 높아졌다. 가정에서도 그 환란 속에도 제일 아버지가 사랑한 아들이 되었고, 그 보디발 집에서도 보디발을 가정 총무로 떠올랐고, 또 그 다음에 감옥에서도 간수장을 대신할 만큼 감옥에서도 떠올랐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도, 애굽 나라에서도 총리로 떠올랐고, 하나님은 환란이 있는 곳에는 점점 그 환란을 통하여 떠오릅니다. 홍수라는 환란을 통해서 이 방주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과 화친한, 끝까지 어떤 환란 속에도 하나님과 화친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그 가정 총무, 그 보디발의 종살이하는 그 종집의 총무, 또 옥중 총무, 또 애굽 총무, 이 떠오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모시고 살면 어떤 환란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지, 그것이 다 처박히게 하지 않는다. 물속에 잠기게 하지 않는다. 그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도 코로 기식하는 자들은 다 물에 덮여서 다 죽었더라. 다 죽는다. 자, 죽음의 반대는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이요. 사는데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고 삽니다. 떠올라 삽니다. 높임을 받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뭐 할 때? 그 환란 속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점점 높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물속에 더 잠기게 되고 더 죽게 되는데도, 그래서 노아 방주 바깥에는 점점 사람이 다 죽게 되고 안에는 사람은 살고 죽지 아니하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면함을 받으면서 오히려 점점 떠오르는 그런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하시고 살리시고, 그 말이에요. 우리 위하여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는,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하셨습니다. 이 공로로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님의 대속을 행하면 사망에서 벗어나며 점점 떠오르는 존귀한 자가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같이는 떠오르게 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물이 더 많아져 18절입니다. 땅에 창이라며, 더 창이라며 방주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떠오르는 것이 떠올라서 이제는 그 다음에 둥둥 떠다닙니다. 둥둥 떠다닌다. 떠다닌다는 것은 행한다는 뜻이요. 물이 점점 많으면 많을수록 떠올라서 이제는 행하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무슨 일을? 요셉이 총리가 돼서 양식을 모아서 부자 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나눠주는 일. 이게 떠다니는 것이라, 운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여 그랬습니다. 물 위에 운행했다. 지금 물 위에 방주가 떠다녔다.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느냐? 때를 따라 그 모든 요셉이가 하늘과 동행하여 얻은 그 모든 양식을 그 흉년 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이 됐고 그들에게는 의가 됐고, 이게 의라 그럽니다. 사람을 위하는 거,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거,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서 이게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고 그랬습니다. 떠올랐고 떠다녔고 존귀하게 됐고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요셉이가 됐고, 그러면 떠오르면 모든 존귀한 자가 되지만은 여기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그 양식을 받은 자들이 요셉을 어버이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어버이라고.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부모처럼 굶어 죽는 걸 갖다가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뭘 끝까지 다 줘서 살렸으니까 우리 어버이입니다.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다니는 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니까 그로 인하여 얻을 것은 영광을 받는다. 만물로부터 받는 그 영광을 가르치고 모든 혜택을 받은 그들로부터 영광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걸 의라 그럽니다. 칭의의 이 대속을 믿고, 칭의의 대속을 믿고 내가 의를 행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것이요, 여기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이요, 행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수민이 물 위에, 수민 위에 그 하나님 신이 운행한다, 역사한다. 역사해서 운행이라는 건 역사하는 겁니다. 떠다니는 건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일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여 뭐 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했다 말이에요. 첫날에 뭐를 지었고 이튿날에 뭐를 지었고, 이게 운행했다. 명령은 하나님 명령했고, 그 일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했습니다. 성령이 했습니다.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일은 성령이 했고, 하나님 신이 했고, 하나님 신이 운행했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에 해를 받지 않도록, 방주 안에 있으면 해를 받지 않는다. 다른 건 다 코로기 시간, 그건 다 해를 받아 죽음을 간 죽음 속에 가지만은
그 모든 죽음에서 해를 받지 않는 참 이거 든든한 보고 안심한 이 은혜, 이 죽음에서 해를 받지 않는 이 사죄의 은혜요. 이 사죄의 은혜.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고 죄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친은 하나님과의 화친이 되니까 그 사람이 점점 높아지고 총리가 되고 이렇게 됐다가 이제는 마지막은 그 모든 높아진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떠다니는 거 나눠주는 일을 하니까 그가 이제는 존귀한 자가 영광스러운 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구원이란 말은 물에서 건지는 것, 그 뜻만 있는데 거기서 또 높아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건진 것을 점점 높이고 높인 것을 점점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